반갑습니다. 부성 3부 보원 여러분, 9월 13일 부성부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글 미트로 함께 하고자 했지만 여러 상황과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직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고 있어서 대면 예배 또 공식적인 모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자영업 하시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모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조금씩 마음에서 열정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모이면은 또 함께 만나면 이러한 교제나 예배나 모든 일들이 좀 더 나은데 화면을 보고 그것을 열심히 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는 교육이나 공부나 이런 부분들이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것만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항상 규칙적으로 잘 정하셔서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성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어떠셨나요?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또 우리의 세상적인 흥미와 또 초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들을 많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또 느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에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날마다의 하루하루 늘 동일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걸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코로나19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전화를 해보면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루 세끼를 해야 되고 또 학교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유치원까지도 다 온라인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아이를 이제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윗단계가 되면은 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챙겨줘야 하는, 그리고 숙제까지도 봐줘야 하는, 스트레스까지도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이 가정에 있는 아내,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 다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부부간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가정에서 만나고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음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집 밖을 나가고 싶다,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환경을 또 확 트인 곳을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더 날려버릴 수 있을까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신혼기를 위한 아내와 남편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있다. 우리 가정은, 부부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얼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는 듯한 그런 습관과 환경이 늘 지속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얼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자 애썼는지를 생각해보고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올린 자료를 보면은 제2의 신혼기를 위한 아내의 8계명, 제2의 신혼기를 위한 남편의 10계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들 신혼 때에 배우자를 사랑했던 그 마음, 감정, 그때 다들 깨가 쏟아진다라고 하죠. 그랬던 그러한 모습,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얼만큼 차이가 많으신가요? 참여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때 신혼 때의 그 모습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제2의 신혼기라는 그 제목처럼 그때처럼 완벽하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은 그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의 8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출퇴근을 기분 좋게 하라.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할 때 존경받고 있다고 느낀다. 2번, 남편의 자리를 잘 정돈해주라. 남편의 자리가 어지럽혀 있어도 묵인하고 치워준다.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편을 들어주라. 남편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매일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을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4번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하라. 5번째, 남편 보기에 아름답도록 외모를 가꾸라. 신혼 시절의 매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6번째, 남편에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바가지 긁는 잔소리를 삼가라. 7번째,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 높여주고 칭찬해주라. 8번째,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에 대한 양서를 읽어서 가정생활에 적용시켜라. 아내의 8가지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 구글 미트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은 그냥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것저것 따지고 왜 그랬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남편은 내가 남편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높여준다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더라도 높여주면은 남편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들도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은 남편을 지지해주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도 보면은 외모를 5번째 보면 아름답도록 외모를 가꾸라라고 하죠. 신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씻지도 않은 모습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네, 그래서 신혼 때의 그 모습처럼 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을 더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10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아내의 말을 다그치지 말고 자상하게 들어주라. 결론부터 말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자상하게 끝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정하라. 난 완전히 당신 편이란 것을 확인시켜주라. 아내는 남편이 자기 편이라 확신이 있으면 자연히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게 마련이다. 3번 수시로 말이나 신체적인 접촉으로 애정을 표현하라. 4번 다른 여성이 지니고 있는 매력을 아내와 비교하지 말라. 5번 남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는 말이나 태도는 하지 말라. 6번 남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돈을 아내에게 따로 주라. 7번 아내의 연약함과 살림살이의 고충을 알아주라. 8번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반드시 해주라. 9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놀아주라. 10번 쉬는 날에는 아내에게 시간을 할애하라. 여기에서는 제가 아내가 되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내로서의 역할들이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것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직장 갔다 오면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서는 그냥 쉬고 싶어 하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집에 오면은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가정일을 해야 되고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청소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나누어서 살림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아내에게 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아내의 고충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알아주는 것 들어주는 것 이해하게끔 내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번 수련회 가서 일주일 동안 밥만 해주는 주방 봉사로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을 하면 점심을 준비해야 되고 점심을 하고 나면 정리를 한 다음에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저녁을 하면 저녁을 한 다음에 다음 아침거리를 준비해 놓고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 일이 늘 반복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의 역할도 이 일들이 아닐까. 물론 요리 솜씨는 시간이 지나면 늘게 마련인데 요리 솜씨보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떤 것을 준비했을 때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요리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가지 많은 것들을 스트레스를 가지고 힘들게 허리 아프게 무릎 아프게 또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성경 공부반에서 제자훈련반이죠. 제자훈련반에서 1년에 한 번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자반을 했을 때 1박 2일로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1박 2일 여행을 온 것이 처음이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대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남편은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에 반해서 아내는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가정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한다면은 정말
가족을 떠나서 어딘가 쉼을 가진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10번에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 시간을 할애하라.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가지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아내만의 자유로운 시간들을 허락해서 몇 시간 잠깐 쉬고 와라, 커피 마시고 와라, 뭐 이렇게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와라,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자녀들은 집안일은 내가 하겠다, 이러한 것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부부가 함께 서로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너무나 많이 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더 배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실천하고자 애쓰지 않으면 절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애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서 일주일간 단기간이죠. 일주일간만이라도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8계명, 남편의 10계명에 더해서 각자가 두세 가지, 아니면 여기에서 가장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부족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하셔서 거기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따로 적어놔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배우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힘든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해서 다 어렵고 힘들다,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클 때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더 서로가 더 끈끈하게 추억을 쌓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서 날마다 가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해지고 가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즐겁고 신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은 유익한 그러한 부성삼부 모든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성삼부를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부성삼부 모임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고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끼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늘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한 또한 남편을 위한 제2의 신혼기를 갖기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성삼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